오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옥이 다스린 아르곱 전 지역의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전멸시키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개울가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땅을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럈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넬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빼앗은 땅은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과 온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곧 바산왕 옥이 다스리는 성읍인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입니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왕 왕 옥뿐이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지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녹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스까지 이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많이 늘어나면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매치업들을 조별 예선에서 자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대표팀들은 이렇게 전력차가 심한 상대들과의 대진이 정해졌을 때 저 팀은 상대가 안 되니 그냥 쉬어가고 다른 팀에게 전력을 다하자라는 전략적 선택을 빙자한 포기를 했고 결과도 전력차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나라들은 감독의 지도를 통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우승 후보들과 팽팽한 경기를 치르고 어떤 경우는 승리를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리더 한 사람만 바로 서도 눈에 보이는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산한 옥이 나와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옥과 그의 백성과 땅을 이스라엘 손에 넘긴다 약속하시며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가축과 전리품은 취한 후 요단강 동편 아르논 골짜기부터 헤르본 산에 이르는 지역과 평원, 길르앗, 바산의 60개 성읍과 많은 마을까지 점령합니다. 이후 정복한 땅은 지파별로 분배되어 아로엘에서 길르앗 절반은 르우벤과 갓에게, 바산 곧 하봇야일로 불린 르바임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길르앗의 나머지는 마길에게 주어집니다. 본문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과정과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된 과정을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본문 11절은 르바임 사람 중에는 바산왕 옥만이 살아남았다고 기록하면서 그의 침상이 9규빗, 4규빗 규모의 철로 된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현대의 수치로는 길이가 약 4.5m, 넓이 2m 정도의 크기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철광석으로 만든 석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그렇게 거대한 거인 같고 문명이 앞선 바산 왕에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에 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올라가기를 거절했다가 심판받아 광야에서 38년 동안 차츰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성장한 세대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두려움 없이 싸웠고 조상이 두려워했던 거인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이전 세대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강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술의 차이, 신체적 차이, 문명 발전의 차이를 넘어서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경쟁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싸움은 능력과 수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리더이신 하나님의 힘에 근거한 싸움이어야 합니다.